성경을 통해서 오늘 네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해서 바로 막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잘못된 거고 막 보여주고 듣기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자마자 막 얘는 막 영통해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보여준다 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똑같아, 이 내용이. 네? 아마시아. 그래서 아마시아는 아마시아도 훌륭한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초보 신앙이 아니에요. 아마시아도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왕을 갖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초보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인 사람. 그래서 아마시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아까 소금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소금골짜기에서 10,000명을 자기속에 뭘 봤다는 거예요? 교만고만을 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고 이게 자기가 어디에 섰다는 거예요. 자기의 반석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반석이란 셀라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한다? 욕도엘이라고 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뭐 당한 사람이다? 정복을 당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완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시아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이 단계를 거치고 이거 정복을 당했으면 그 끝이 아니다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정복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요아스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시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음 단계인 요아스 보고 우리 대면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면한 이야기가 나왔죠. 대면 해봤더니 요아스가 어디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스메스 데리고 베스메스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요아스가 베스메스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베스메스가 뭐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태양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베스메스라는 거 히브리 발음 그대로 해놓은 거 이게 태양의 집이에요. 태양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으면서 육체적인 것은 타버려 붓게. 그리고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육체적인 우리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타야 돼. 태양의 집이 다 타버리게 되고 영적인 것만 희게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예요? 베스메스예요. 베스메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에요. 내 자신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베스메스에 무슨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소가 뭐 했어요? 베스메스에서 뭐 했어요? 검은 저기를 다 취해가지고 한글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 성화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베스메스에 유명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일단 한글 성경을 많이 봐야 히브리어는 저기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는 거지. 한글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히브리 공부를 하겠어요. 많이 보셔야 돼요. 한글 성경도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가 뒤에 새끼 송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것이 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좋아하는 이 신앙 도중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한다지만 너무나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수준에 들어가려면 자기 것을 다 태우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눈물은 그 정도는 이미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가서 이제는 어디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장면이 지금 여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마시아에서 성장을 해서 요아스까지 왔으면 요아스에서 베세메스 가서 이 요아스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응?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사마리아로 갔더라. 근데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에 대한 답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풀어나온 것이 맨 앞장에 사마리아라는 장면 여러분의 인쇄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소공골짜기에서 누구 사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돔이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스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인 사람을 허욕인 우리들의 삶을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 정욕 이런 걸 죽이는 걸 10,000명을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여서 내 안에 있는 셀라가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 안에 깔려있는 기존에 내 안에 인격적으로 깔려있는 반석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취하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욕되리야 했더니 오늘까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도 이 노선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반드시 이렇게 이 노선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베스베스에서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자 예루살렘이란 뜻이 평화의 기초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다 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까지 신앙 노선에서 새로운 신앙 노정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집을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여러분 안에 짓고 있겠지만 이것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뭘 많이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이 자체도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금식을 많이 했다, 작정을 많이 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성경을 많이 보았다,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벽에 금화, 은과, 보화, 기병이 사람들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깨트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만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 계시록 22장 가서 결론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야지 내가 다시 그런 자리에 내 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걸 세우는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안에서는 그게 안 되나 봐. 환기가 안 돼. 저거 빼내는 거 없어요? 후드가. 불이 엄청나게 기름내 좀 많이 나네. 자,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 뜻이 뭔가 3번 보세요. 사마리아의 뜻이 뭐예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뜻이 망대입니다. 읽는 것은 쇼므론이라고 읽어요. 쇼므론.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이러는데 읽는 발음은 히브리 발음은 쇼므론이에요. 글자 쇼므론. 쇼므론 읽을 때는 쇼므론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쇼므론이 원래 어근의 형태가 그 밑에 글자 보면은 샤마르라는 뜻인데 샤마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모음을 저번에 잠깐 했죠? 네. 자음 23자를 하고 모음을 잠깐 했는데 이게 읽을 때 쇼므론이라고 읽어요. 쇼므론. 미 빠지는 거 다시 좀 쓸게요. 다시 쓸게요.
읽을 때는요. 이게 읽을 때는 효문론이라고 읽는데 이거 읽는 거야. 우리가 글자를 있잖아요. 공부 좀 한 사람, 여기서 히브리 공부 좀 한 사람,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한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예, 어머니가 공부를 아무도 안 했는가 봐요. 글자가 왜 이렇게 될까? 아무도 물어보질 않네. 약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은 요거가 있잖아요. 윈이 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저기 두 개 다 찍혔잖아요. 그래도 전부 다 찍혔는데 이 글자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아랫니 쪽이잖아요. 아랫니 쪽인데다가 이 점은 뭐가 없어지냐 하면은요. 이렇게 글자에 이렇게 된 글자가 모음이 있다고 했어요. 위에 이 글자가 하나 있으면 요거에다 오 발음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모음을 읽을 때 아예 이 오 할 때 있잖아요. 글자가 하나 있고 요거에 점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오라고 읽는 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오면은 우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읽는 이 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쉬에다가 이때니까 셔가 되는 셔. 그래. 내가 이 글자 쓰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냐. 왜 글자 점이 두 개요? 이걸 물어봐야 정상이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냥 낯선 게 나오면 괜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엄청 간단한 거잖아. 이 글자에다가 오 발음할 수 있는 이거 붙여가지고 쇼 이렇게 되버린다. 예? 그 쇼에다가 이거 점 두 개 있는 건 오 발음한 데 있잖아요. 에 발음한 데 있잖아요. 근데 요 글자만 특이하게 요렇게 찍는 점만 유성세바 무성세바 해가지고 그 점이 여기도 모음이 나오고 여기도 모음이 나오면은 발음을 안 해줘요. 이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점 두 개 나오는 거? 점 요렇게 밑으로 두 개 나오는 것만 발음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외라 조금 복잡한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잘 모르면. 그러니까 셔, 뭐 이거 뭐예요? 렛이잖아요. 이 렛이 머리 뒤통수 렛이기 때문에 리얼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도 오잖아요. 여기 요 글자가 끝에 오면은 원래 이 글자예요. 23자 중에 글자가 끝에 오면 5개만 이렇게 끝에 글자로 이렇게 싹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끝에 오면 이 글자로 쫙 펴져 버려 이렇게. 끝에 오면 펴지거든요. 그런 글자를 내가 이제 말하면서 조금 할 테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돼. 이제 하면 자꾸 듣다 보면 저건 변하지 알아듣거든요. 일단 이러니까 그러니까 쇼 이게 미연이다. 뭐 이거 미연이잖아요. 이것도 오잖아요. 미연 이렇게 쇼으로 아이 복잡하다 진짜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뭐 쇼무론이라고 있는데 이 글자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게요. 글자에 원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원어근. 원래 이 글자에 가장 기본적인 어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샤마르라고 읽어요. 이거 읽을 때 샤마르. 자, 여기 아잖아요. 신시 하니까 이게 시옷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아 발음 나는 거예요. 짝대기는 무조건 아 발음 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한테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면은 사 이렇게 샤마르 이렇게 한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그냥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샤마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샤 미음이잖아요. 짝대기는 무조건 아 발음을 했죠. 그러니까 샤마 리얼에다가 르 이렇게. 그래서 샤마르 이것이 이 글자의 어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근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프린트에 보면은 어근 밑에 샤마르 이렇게 해놓고 샤마르의 뭐예요? 쇼무로는 샤마르의 뭐예요? 능동태 분사라고 돼 있어요. 이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터. 샤마르 이 쇼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사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근이라는 샤마르의 뭐다? 능동태 분사다 이 말이에요.
능동태 분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망대, 이것이 망대라는 뜻이 했잖아요. 셔브로의 망대예요. 사마리아가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망대에서는 뭐예요? 지켜보자는 거죠. 망대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쓰는 거야? 능동태라고 쓴단 말이에요. 수동태는 누가 시켜야 내가 하잖아요. 그죠? 수동태는 누가 시키면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저기 아마샤에서 요아스에서 베세메스를 거쳐서 사마리아 온 사람 정도 같으면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능동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악망하고 그냥 바라보고 그것이 벌써 망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마리아까지 들어갔던, 그냥 여러분이 사마리아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사마리아에 왜 왔는가까지 아셔야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왜 왔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가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에 간 정도 같으면은 이제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지만 내가 진짜로 회치했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여 부르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목회를 하고 별걸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속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악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망대에서 기다린다니까. 망대에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자리까지 완 사람이라야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고 자기가 능동태 분사했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가만히 있는데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망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곳에서 오매볼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진짜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 같지만 진짜 주님과 더불어 연합돼서 하나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봐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것과 내가 하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그렇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이 확 풀어져 버리게 말씀이 풀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동태 분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본 사람에게는 이것이 금방 은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사마리아 한번 보세요. 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4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들러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말 자체가 이제 풀어줘야 돼요. 예? 이 말 자체가 이제 우연히 아주 행실이 안 좋은 여자가 물길로 가가지고 남편이 5명이나 있고 막 그랬는데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가장 그 사막에서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물길로 안 오는 시간에 여자가 가서 살짝 물을 떴는데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설교였어요. 맞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디 간 거예요? 물 뜨러 간 거예요. 물 뜨러 갔단 말이에요. 의학 우물에 물 뜨러 간 여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들어간 사람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수가 네 속에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라는 거예요.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이 네 안에 있는 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여자가 뭘 알죠?
알잖아. 이처럼 이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말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네 내게 말 좀 해봐라. 내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영혼이 진짜 축축하게 완전히 내가 여름에 냉수 한 그릇을 마시듯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좀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우물도 깊고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대화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대화가 너무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충 봐서 이런 건 몰랐거든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신앙 모종에서 어떻게 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와요. 자, 그거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수가라는 것이 있어요. 수가. 5장 5절에 보면은 뭐예요? 사마리아에 뭐가 있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수가라는 뜻이 여러분 표현품물에 보시면은 무슨 뜻이에요? 막히다, 버리다. 그럼 이 여자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힌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온전히 주님과 내가 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버리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바라보시기에? 주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다 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꼭 주님밖에 없어. 이런 것 같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는 반드시 우리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수가라는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뭔가 버려야 되고 뭔가 막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걸 다 보고 내가 요한복음 찾아가서 말을 해드릴게요. 자, 거기에 4장 5절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갔더니 그곳은 어떤 동네냐 하면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무슨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6절에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있 때가 몇 시쯤 됐더라? 60쯤이 됐더라. 성경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적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자꾸 알는데 내가 히브리어를 다 찾아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히브리어를 알다가 보면은요, 한글 성경 이렇게 보면 한글 성경도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갔을 때가 몇 시쯤 됐더라? 60쯤 됐더라. 그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60쯤 됐더라 이렇게. 네? 60쯤 되었는데 60쯤 되었더라 이 말뜻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6시쯤 됐지만 6시 가까이는 왔는 거예요. 6시 가까이는 왔어. 6시 몇 쯤 됐더라? 그럼 어디까지 가까이 왔어요? 6시까지는 가까이 왔어. 이제 아마샤를 거쳐서 요아스를 거쳐서 베스메스에서 내 육신의 소욕이 태우기 시작하면서 영의 세계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베스메스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우리들이 신앙 노정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온 것이 지금 몇 시쯤 됐더라? 6시쯤 됐더라. 6시쯤 됐더라면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서는 6이라는 숫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형상과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안에 온전히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6시쯤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가까이 이제 온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가까이 지금 왔기 때문에 6시쯤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4장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래 당신은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뭐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이 말만 표면적인 이 말만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상종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 뜻은 어디에서 해석이 되나 하면은요. 자,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요한복음 4장을 엄청 많이 읽어봤는데 이 말 뜻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적혀있는 우물에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된 말은 요한복음 갈로 읽고 요한복음 4장 9절 해놓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더라 6시쯤 됐더라 이 말은 형상과 모양이 가까이는 왔어 아직까지. 근데 온전히 6시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말 뜻을 지금 풀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지금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은 4장 9절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해놓고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어쨌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 그러면 6시쯤 왔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차이점은 지금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영생수가 나오잖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하나의 생명수로 되는 데까지 아직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못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이 여자는 아주 평신이 안 좋고 남들이 바라볼 때 비방을 받을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속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고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을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구원이 안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구원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하고 많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직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들의 세계 속에 온전한 생명수가 마셔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안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안 일어났다. 이거를 표현하기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하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 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상종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쫙 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문장을 나중에 전체 다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4장 11절에 보시면은 여자 그러면은 그 생명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0절에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어서 하옵나이까. 이제 이 여자 핵심은 지금 이거 아니에요. 말씀의 깊이를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깊이를 내가 마시고 싶다는 거야 지금. 그걸 누가 가져다 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지금. 단순한 우물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내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의 깊이는 뭐다는 거예요? 깊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좀 나한테 좀 갖다 주겠습니까? 누가 좀 내게 떠주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그걸 너무 목마르게 기다리는 망대에 선 여자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릇은 누구예요?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 남편 이야기. 그래서 성경 여기 보면 갑자기 문장이 세 종류로 나와요. 금방 물 이야기하다가, 금방 남편 이야기하다가, 금방 예배 이야기하다가. 문장이 막 이게 한 챕터 안에서 4장이라는 한 챕터 안에서 계속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응? 바뀌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물의 깊이에서 우물이 깊은 곳에서 생수를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빨간 것이 여러분 밑에 여러분 프린트에 빨간 것이
빨갛게 빨갛게 돼 있어요? 그랬어요.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몇 시가 된다고요? 7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 언약과 안식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7이라는, 하나님의 6을 지나면은 7이라는 숫자를 우리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똑같은,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요한복음 4장 많이 읽어봐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10번쯤 읽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워낙 바쁘신 관계로, 공사 담당하신 관계로 요한복음 내가 4장만 한 10번만 읽어보면 내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은요, 일단 4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5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요,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어봤더니 어제 몇 시였다고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에. 그럼 갑자기 왜 이 4장에 나가가지고 네 아들이 죽었는데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내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 7시에 떨어졌다고 왜 기록했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6시쯤 되었다가 6시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7시에 가는데요. 자, 6시쯤 됐다가 6시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7시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왜 똑같은 사장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열기가 몇 시에 떨어졌더라? 해필 10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7시라고 딱 드러내놓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아니까 사건을 들어서 사용한 것 뿐이에요. 단지. 그러나 우리는 막 이걸 가지고 뭔 이야기만 막 와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가지고 예수님 손만 대면은 금방 애가 열기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탈기 신앙이에요. 그탈기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장 안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면 5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안이 다 믿었느니라. 그래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내용,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고,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무슨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산 자의 예배.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사마리아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 자의 예배 이야기, 그래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예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배 이야기 등장하죠. 자,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뭐 하는 예배? 알지 못해. 온전히 생명처럼 만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예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슨 예배요? 신령과 진리. 이것이 개혁개정판에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보다 영과 진리로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하나의 형식과 모형과 모범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께서 찾으신 예배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소 뒷발치기 하다가 뭐 하나 잡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는 자고 들어간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뭘 갈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이 흘러가는 것을 막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사마리아 여인이 다음 화살표가 뭐예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다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돼야 되죠?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 지금까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없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그 사람 그 밑에 써놓은 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밑에 구원이 없는 알지 못하는 예배. 자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는 자예요. 남편이 없는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냐? 6시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자이지만 아직 6시쯤 됐어요. 그 어디에 못 들어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자이지만 이 여인은 어디에 못 들어갔느냐 볼까요?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에 못 들어갔는데 자, 구원에 들어간 사람은 물을 길러서 나누어주는 자예요. 길러서 나누어주는 자인데 여기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가깝냐? 요셉의 준 땅에서 가깝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편 105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항상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셨냐?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 반드시.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 이삭에게는 맹세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야곱에게는 너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12명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다시는 율례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당신 자체가 내가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삭에서 맹세하시고 야곱의 율례를 세우시고 그 율례를 세웠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삭에게 맹세하신 야곱의 율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요셉은 누리는 건데 이것은 왜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세프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란 뜻이 뭐예요? 더하는 복이에요. 요셉이란 자체 이름이 더하는 복이에요. 이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뭐예요? 맨날 언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율례를 세웠어요. 그죠? 우리 안에 율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등장인물 가운데 최고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최고로 많이 차지한 부분이 요셉이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름의 뜻이 뭐다? 요세프가 더하는 복이에요. 더하는 복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풀이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글자를 보면 요셉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는 복.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하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은 결국 뭐가 됐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애굽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걸 살고 있지만 뭐 해라는 거야? 총리가 돼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래서 누리라는 것이 요셉이에요. 이거 아직까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뭘 못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까지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물의 깊이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의 깊이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서 물을 떠주는 그릇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것에 물을 먹고 마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뭐예요? 먹고 마신 물을 마신 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결국 성령을 주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은 무슨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양식이에요. 성령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양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주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자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다 버리게 돼요? 물동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에 가지고 있던 신앙관념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전가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성경 요한복음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를 전겠다 안 돼 있고 뭘 전겠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은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해요. 성경을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스토리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일곱이라는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일곱의 말씀을 가진 자가 천사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가졌던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날개 달려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게 천사가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내가 지금 일곱이라는 낙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일곱이라는 그 낙제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팔을 불 때 무슨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 판단해요. 다 정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나라에 들어가면은 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슨 음성을 듣게 되느냐 보세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세상 나라가 지금 다 뭐 됐다는 거야? 예? 세상 나라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날 영원히 안 와요.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런 날은 영원히 안 온다니까. IS라는 게 뭐 난리구슬 치워가지고 왔으면 막 지금 난리더만. 안 그래요? 텔레비전 뉴스에 계속 그 사람들 막 난리잖아요.
사람 죽이고 뭐 완전 잡아가고 너무 자랑무도하고 막 그거 일으키고 난리 났잖아요. 뉴스 보니까. 어떻게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되겠어요? 세상 나라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성경 간단하게 딱 풀어주는 거예요. 뭐,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내게 뭐가 됐어요? 여기 11장 15절에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일곱째 천사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무슨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 성경 속에서 뭘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비밀을 알아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면 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소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 속에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됐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와서 자기들도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 나쁜 여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들어가라 하면 이러고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저 여자 행실이 평소에 엄청 좋아서 가서 들을까 말까 할 예경인데 엄청 이 여자가 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정죄 판단해가지고 그 여자는 난 12시 아무도 사람들 물길을 안 가는데 나 혼자 물길을 살짝 가야지 내가 아주 더러운 여자인데 이런 거 같은데 동네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면 한 명도 안 가지 애들도 안 가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내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입에서는 뭐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된 거예요. 일곱째. 그래서 첫째 날 해가지고 일곱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곱이라는 말 뜻을 이제는 알아듣고 그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형편과 처지를 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보면서 절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정죄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그거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온전한 누구들 구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돼야 이 성경이 싹 풀어져요. 요한복음 4장이 싹 풀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적힌데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무슨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뭐 한 자라? 합당한 자라. 그래서 계속 나를 태우고 SMS에서 나를 계속 태웠잖아요. 태우다가 흰 옷을 입은 자 그 사람만이 합당한 자고 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가진다고요? 흰 옷을 이기는 자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뭘 알아야 이기든가 지든가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아까 지금 아마시아와 요아스와 SM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갔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고 이것을 노선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동으로 무슨 자다? 이기는 자예요. 도저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이 길이 뭔가 이게 알아야 되지. 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결국은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기고 있는가, 내가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싸움을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알지도 못하고 멍멍이지만 하여튼 주여 이름만 부르고 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주 뭐라 그래 초등학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먼저 들었으면은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많이 잡겠다. 여러분이 많이 준 자가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곱 씹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생명이 되게 하여서 그걸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예배자가 되는 게 예배자는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동물을 부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부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원하는 참된 예배자가 뭘까? 내가 아무리 죽을래도 죽지 않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뭔 방법을 알아야지. 이기는 자, 내가 뭘 이기는데? 내 육신의 것을 이긴다? 그거는 순간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안 된다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안 돼요. 김수환 주기경 그분이 혼자 사시고 이게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바보다 이렇게. 나는 바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갈까? 나는 바보다는 거야, 바보. 그 사람도 안 된다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혼자 사는데. 근데도 안 벗어나진다는 거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안 벗어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노정을 알면은, 내용을 알면은, 그렇구나. 내가 많이 진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내 입에서 벌써 내가 40일 금식에서 이 말 나왔다면 그건 아주 틀린 거예요. 그걸 아주 예루살렘에서 다 뭐해서 에브라임 성벽이 400척까지 규빗까지 다 무너뜨린 데 있잖아요. 그건 내가 말 자체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나. 그렇게 이런 노정들을 쭉 걸어가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서 그분이 왕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보고 들으면서 그냥 생명대로 나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무슨 자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7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되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사람은 세상 나라가 없어. 그리스도 나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서 3장 4절 5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하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나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이 다 있어. 내 이름이. 물론 그거는 난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그죠? 저 이거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자는 오늘 될 수 있어요. 안 가봤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책이라는 것은 기록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한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기록된다면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뭐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생명책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세상 어떤 것이 와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 지워지지 않다니까 내가 때로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졌으면 어떻게 할까 나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 딱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이구나. 그러면은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모든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나라가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야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됐다? 지워지지 않는 내 안에 생명만 기록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맞은 문장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겠다. 나는 이 말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갑자기 야 너희들 제자들이 왔잖아요. 먹을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줬더니 나는 먼저 뭐 양식 먹었 나는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한 내용이 뭔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고 동문수답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전혀 못 알아듣고 또 예수님도 동문수답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 밭을 봐라. 넉 달이 돼 휘어졌다는데 뭐 밭이 휘어져가 주사 이 뭔 말하고 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왜 휘어졌다 안 휘어졌다 뭐 주소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나와. 완전히 이상한 문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있다가 보면은 앞뒤 문장이 하나도 안 맞는 이런 문장이 하나 딱 들어있는 그곳에 핵심이 딱 답이 딱 들어있어요. 항상 보면 있잖아요. 이 문장이 여기 왜 들어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 얘기하는 그것이 핵심이야.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뭐만 추수한다는 거예요? 희어진 것만 추수한다는 거예요. 희어진 것만 추수한다. 지금 그 시대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야 봐봐라. 아직까지 여름이면은 가을까지 가서 추수하려면 우리나라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샘플을 들어서 저기 아직까지 가을 되려면 4개월이 지나야 되잖아. 너희는 4개월 뒤에 추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밭을 바라봐라. 뭐 다 휘어졌다 이러니까 뭐 휘어지긴 뭐가 휘어졌어요. 아직까지 새파랗게 돼 있는데 가을까지 이제 추수하려면 새파랗게 아직 그죠.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밭에 뭐가 일어났다는 그리스도가 뭔가를 알아. 그 여자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을 뭐라고 한다? 밭이 휘어졌다. 내가 그것만 뭐 하겠다? 추수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건 한도 말 안 해서 난 이게 볼 때마다 이 뭔 말을 하고 아니 이게 여기 왜 들어와 있지? 이게 뭔 말이야? 모르는 걸 대충 넘어가. 근데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있잖아요. 간주에 대한 해석이 안 나와 있더라고. 간주에 대한 해석이 안 나와.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간주에가 아무 해석이 없고 그냥 그것도 설정 넘어가 버려. 나도 설정 넘어가 버려. 그냥 뭐가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절대로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딱 하는 거야. 아, 너희들은 마음밭이 휘어지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안에 아직도 세상 나라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게 아니다. 그 사람 예배는 모형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아니다? 예배자가 아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 휘어지면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것이 결국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생명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다. 결국 나를 택했다는 거죠. 생명이 역사하는 나를 택해서 뿌리는 자,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뿌리는 자,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뿌리는 자가 되었고 거두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뭐 한다고요? 사는 자. 심기만 하면 안 돼.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뭐 한다고요? 사는 자가 돼야 돼. 사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거두신다? 그렇게 살면은 함께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거두는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할 텐데 거룩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아는 하나님께서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존한 것이고 형상과 모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자로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다음 장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의사가 소통이 될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4장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세. 반드시 뭘 통과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 말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죠? 아마시아잖아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잖아. 그래서 우연히 남유다의 왕이 아마샤가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유대를 떠나서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된다?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 세상적인 것도 세상 나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뭐라 한다? 수가라.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자, 야곱이 그 아들 뭐예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에다 빨간 걸로 적어 놓으실게요. 밑줄 쳐놔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면은 자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버리면은 무슨 땅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땅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딱 이야기할 때 요셉의 땅에 가깝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요셉의 땅에 가깝고 이렇게 가까이 왔다. 응? 가깝고 요셉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준 땅이 가깝고 또 6절에 보세요. 또 거기 또 누구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시대적인 것으로는 야곱이 우물이 지금 있는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야곱에서 우물을 마시면. 근데 여기서 우물 앞에서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기 서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다 이 말은 자 길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길에 예수님이 마음의 노정의 길에 와서 봤더니 아직 이 여인이 뭘 하고 못하고 있는 거야. 온전한 요셉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다 표현했어요?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아직도 없어져야 될 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왜 피곤했어요? 내가 아직도 6시쯤 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아직 몇 시 되겠어요? 6시쯤 돼서 아직 무엇에 못 들어갔어요? 6시를 통과하여서 7시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한다?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을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적으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적는다고 해서 뭐 시험 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초보